이전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염려하며 근심하며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 춤추며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2절로 26절, 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유혹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오태호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 능력이나 권능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게 초대교회뿐 아니고 뭐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조금도 그 능력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흘러올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장애물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이거 몸부림치면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의 결정은 곧 법입니다. 그는 자기 생애가 탄탄대로를 걸을 만큼 그런 권력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경험도 있고 다윗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딱 하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있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 위에 왕이 있다.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수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담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정직한 영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는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았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있고 내가 죄를 지고 감추면 하나님도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여러분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언제 직감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엎드리면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있잖아요. 마치 이 마른 가뭄의 메마름처럼 이게 논이 갈라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쩍쩍 갈라지거든요. 이런 기근의 때는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이렇게 막 다 갈라져 있는 그런 것을 다윗이 체험을 하고 견디질 못해. 그 하나님하고 형통하고 순결함 속에 그 친밀함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이 자기 왕이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법인 그런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컬컬함, 그 답답함, 그 여러분이 이 순결한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다윗이 있었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형통한 관계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뭐 이제 일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뭐 애들도 잘 크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거로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점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상태는 어떻게 점검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에서 점검이 돼요. 항상 그 관계에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그 12명으로 시작이 됐다가 120명이 되고 120명에서 3,000명이 되고 3,000명에서 5,0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000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신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교회가 이제 한 1,000명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어깨에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만나면.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래요, 여러분. 그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지 몰라요. 1,000명이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한계점이 이제 1,000명으로 봅니다. 1,000명.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이 대형 교회로 가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1,000명이 아니고 한 8,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8,000명 이상이. 얼마나 이게 뭐 좋습니까? 든든하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런데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굉장한 위기가 뭡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수치로 자기를 살펴볼 때 그런 게 별로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형통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위선이 싹 들어왔어요. 위선이 싹 들어오면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집도 헌금하고 있잖아요. 밭도 드리면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모임이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게 충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위선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 위선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래서 위선이 들어온 겁니다. 뭔가 좀 과시하려고 했잖아요. 나도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위선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아니 그 자기 재산의 그 절반 이상을 바친 그 가정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절반이라는 돈이 적은 겁니까,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꼭 죽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여러분, 위선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제낄 수 있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순결할 때는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데 위선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거두셔요. 지옥에 떨어졌나?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는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다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잖아요. 교회가 순결해질 때, 성도들이 순결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잖아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그때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게 뭐 일이 되겠나, 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풀리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칭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여러분 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형통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여러분, 이 기적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아니 목사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 굳이 뭐 교회 와서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도 맞지요. 모든 치유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총입니다. 약도 하나님 은총이고 병원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 치유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의사가
또 병원에서 약으로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불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더 큰 부흥의 불을 붙인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들,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더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일들이 시기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당국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시기나게 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분명히 이 부흥의 불이 붙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타난 것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막 발동이 되면서 사도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습니까? 그냥 잠깐 이 감옥에 구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류가 우리가 보면 감옥에 넣지만 어떤 뭐 이렇게 큰 죄가 아니면 한 2, 3일 정도 구류시키고 또 석방을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경우는 구류를 살게 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두었습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이 너무 시기심이 가득하면서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가둔 겁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죽이려고 가둔 겁니다. 죽이려고. 분명히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리더십을 잃게 된 겁니다. 아니 굳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대 당국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순결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관계들을 하나님이 열어가기 시작해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제일 많지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만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자유입니다. 자유.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외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상당히 뭐 위험한 일도 일어납니다. 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진 못하는데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한 2년 선배신데 같이 자랐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그 상도동에 가면 상도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도제일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앞에 숭실대학이 있어요. 상도동 거기 숭실대학이 있는데 이 형님하고 저하고 제가 그 형님을 알아요.
얼마나 그 대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형님은 일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 막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저 뭐 그냥 피곤해도 저를 불러가지고 저하고 같이 숭실대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가면 있잖아요. 희한하게 나가면 사람을 만나요. 나가면 사람을 만나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나가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평소에 뭐 커피 마시고 그럴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영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전도를 못하니까 아버지는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자기는 이게 막 열정이 있는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나가면 백화점에서 청년들을 만난다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읽는 독서 모임, 거기에 독서도 하지만 성경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모임 자체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저 바닷가에 이제 갔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전할 수는 없고 근데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더래요.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룹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몇 개의 그룹을 가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 그 정말 이 성령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나가십니다. 열어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시오.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만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육체를 따라 살고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싹 사라집니다. 성령의 그 어떤 능력이 싹 사라집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능력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력해지고 사람의 어떤 영혼을 볼 때도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도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어떤 바로 그겁니다. 이거 마귀가 원하는 삶이 이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고 무슨 기도고 무슨 전도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홍콩이 얼마나 지금 힘든 때인데 여러분 자꾸 거기에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도록 마귀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막 내가 이게 따라가게 되면 악인은 자기 의도를 성취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거로 뭐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뭐 자녀 낳고 먹고 살다가 뭐 죽었다. 사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50명이라. 50명 결혼시키기 얼마나 바쁩니까? 결혼시키고 여러분 손주 보고 얼마나 바쁩니까? 50명이나 되니까. 50명이 한 사람이 5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가 말씀을 맡고 하는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애를 한 50명 낳았다는 거, 50명. 아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 낳으면 애들 자라는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애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애 뭐 그냥 여러분 대학만 보내면 끝납니까? 그럼 대학 졸업하고 또 이게 우리 뭐 직장 다닐 때 결혼하면 끝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애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50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사가. 그러니까 사사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명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약해져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오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순결한 관계 속에서 그 옛날 우리 은혜 받았던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돕는 자를 보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 잡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절대 권력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교회도 큰 위기죠. 리더십이 없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전혀 마음이 막 그냥 불안이 않으시고 돕는 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나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냥 옥문 열고 나간 겁니다. 옥문은 열면 안 됩니다. 왜? 사내들인 공에서 허가가 있기 전에는 열면 안 됩니다. 열면 안 됩니다. 사도들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이 혐의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공회가 처형했던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잖아요. 처형받은 그 예수를 따르는 도당으로 지금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확실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를 따르지 말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예수를 가르치는 그 일들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혐의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보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 위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들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유대 당국자들보다 훨씬 더 권세 있고 훨씬 더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당국자들의 허가를 받지 않으십니다. 허락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 이 유대 당국자 허락도 안 받으시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결박을 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도 사도들의 이런 안전과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한 최고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에게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사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사도들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전부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비결.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묶이면 우리를 묶어낼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매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몸이니 교회에 내가 매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에 매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주일날 뭐 멋진 데 가서 쉬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꼭 그렇게 아직 교회 매여가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묶어낼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에게 매이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매이는 것이야말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안 매이면 모든 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고, 여러분, 사람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고,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 매여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딱 매여 있으면 나를 매이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매이게 할 것 없습니다.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에 매이고, 여러분, 사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 관심에 매이는 그런 삶이 되므로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이 반대자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예수님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확정적인 혐의잖아요. 예수님은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을 시켰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처형당한 예수를 쫓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딱 진행이 될 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도들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그 관원들이 보낸 사람들의 보고가 뭡니까? 한 명도 없더이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풀어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나. 이거는 충격이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유대 당국자들은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풀어준 사람도 없고 풀어주라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사도들이 풀려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궁지에 몰린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아니고 지금 이 유대 관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으로 사도들을 딱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풀려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대 당국자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려온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선포했지만 고난이 몰려왔어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고난만 온 게 아니고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인정 위에서 그들이 지금 이 유대 당국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서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도들을 다시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오게 하시고 더 강력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갑절의 복이죠. 갑절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뭡니까? 갑절의 축복을 그냥 담고 오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딱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양을 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살던 곳을 떠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장세히 보면은 떠날 때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2배의 양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도 보면은 장세를 죽이려 나가다 보면 이삭도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이 쫓아낼 때 보면 이삭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단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지위도 회복하고 목숨도 건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여러분 모함했던 반대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고난일지라도 있잖아요. 어떤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2배의 복을, 갑절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내들인 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세력도 힘을 다 모아도 사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죠. 어떤 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니까 사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소수고 그 시대에 이 교회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수를 이겨냅니다.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들이 메이저가 된 겁니다. 마이너가 아니고요. 그냥 겉으로 보면 마이너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들이 메이저가 된 겁니다. 메이저가 된 겁니다. 오늘 메이저는 뭡니까? 미국에 가야 뭐 메이저 리그 뭐 그 있습니까? 오늘의 메이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오늘의 메이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부족할지라도 여기가 메이저입니다. 여기가 이 마이너가 아니고 여기가 메이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재편해 나가십니다. 재편해 나가셔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뭐가 안 된다, 뭐가 지금 없다, 지금 뭐가 지금 이게 뭔가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있잖아요.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고 그 능력을 끌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찬양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높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할 때 불은 좀 꺼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힘이 너무 강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이 세상 앞에 설 때 우리가 너무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지극히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다 주님 몰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을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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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또 직장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인데 하나님 치료하는 그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정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황유성 장로님,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하나님 정말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가지 물질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한 성도들 주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오니 주님이 치료하는 그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에서 노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오장육부 약한 것들, 뇌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치료 역사가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황성 장로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왕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향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두 배의 복을 아버지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히려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 아버지 정말 천대가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 유초등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들이 다 공급되고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떤 성경학교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이 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점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